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모스서 1장 서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 아모스서 1장에 대해서 아모스에 관해서 그리고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아모스 1장 2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 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레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그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아모스서의 서론을 공부했고요. 아모스서는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우시아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주전 769년에서 753년까지 약 13년간의 그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한 특이한 선지자이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면 호세아 그리고 요나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엘과 이사야가 있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생각하면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현은 약 1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선포했는가 하면 그 아모스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또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벌써 한 세기 전에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 만약에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 유다도 똑같은 길 걸었거든요.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때의 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뀌면서 남유다는 그 이후 100여 년 더 지속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선지자들은 되게 거침없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되고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그리고 사회의 세속적인 때를 아주 거침없이 지적하는 그와 같은 야성적인 메시지가 특징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는 그 이름 자체는 짐을 지는 자, burden carrier라는 의미이고요. 그 아모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간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목자라고 하는 말은 보케르라는 말인데요. 그 보케르라는 말은 셰퍼드처럼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아모스를 이야기할 때 목자라고 할 때 이 보케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노케드 N-O-Q-E-D 노케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 노케드는 단순히 양을 치는 자가 아니고 양의 품종을 개량하고 사육하는 브리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남유다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의 직업 때문일 것이다. 좋은 품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품종을 찾아서 이렇게 먼 곳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뽕나무 열매를 수확하는 농부다.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의 집안이 아니니까 가식이 없고 직선적이고 그런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이와 같은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성격이 형성된 지리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12마일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12마일 가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2,700피트. 그리고 동쪽으로 4,000피트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사해 계곡으로 연결되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11장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유다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이고 현재는 드고아를 테쿠아라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드고아의 모습을 기록한 그런 문헌이 있는데요. 조지 아담 스미스 경은 이 드고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드고아 언덕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면 동쪽으로 사해까지 펼쳐진 혼돈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사막이 유대인들의 상상력과 성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게 된다. 현재 이곳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고대 유대 토착민들이 접하고 있었던 감각을 불어넣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얼마나 좁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서로 접해 있는 지역을 어떤 누가 상반된 성격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사막은 언제나 선지자들의 얼굴에 있다. 그리고 들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건조한 모래가 심판을 예견하는 선지서들의 페이지 전반에 슬픈 어조로 불어대고 있다.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 저도 유타 출신이지만은 유타 가면은 이렇게 이제 내셔널 파크도 많고 그래서 종종 여행을 하고 몇 년 전에도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살던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광야를 거쳐가는데요. 정말 광야를 가면 저는
힐링이 돼요. 물론 내셔널 파크, 뭐 브라이스 캐년, 또 자이언 내셔널 파크, 뭐 여기도 좋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그 도중에 그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세이지 브러시고 거기 경외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막 그 아웅다웅 얻으려고 했던 노력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 그 광야 속에서 이 드고아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메시지가 거침없이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모스서에 나타난 이제 그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인데요. 오늘은 아마 첫 번째 모습만 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2장 초반까지 일곱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하나님은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그 일곱 나라,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곱이라는 나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해요. 일곱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둘러싼 일곱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으로 상징되는 완전한 모든 나라들의 대주제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에도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또 여러 교회들도 있었지만 왜 일곱이라는 숫자를 택했을까? 그것은 모든 나라들의 대표적인 그런 숫자를 일곱으로 한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일곱 나라들을 선택해서 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방언들, 세계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실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끙끙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자세도 달라진다. 종이 호랑이와 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내가 성전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덮칠 때마다 늘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만유의 대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대주제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얼굴을 펴고 또 어깨를 펴고 어려움을 향하여 우리가 주저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정면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